우리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 논리가 없고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 안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전 예배에 한 청년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그 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강도사님 김일성인가 김정일인가 하는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오늘 오후 청년 예배 온다고 했던가 아니면 다음 주에 온다고 했던가 라고 저에게 얘기를 전해주셨다면은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은 것은 그쯤에 누가 왔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짐작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습성이 성경을 읽는 데에도 적용돼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은 둘째치고 이야기처럼 기록된 그 객관적 사실조차 자기 짐작으로 얼렁뚱땅 판단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낸 12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과 그 후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보고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엉터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거주민은 네피림 자손같이 거대했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약하거나 그들이 허술하고 형편없다는 것을 부풀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들의 보고에 단 한 번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 말 그대로 보고가 아니라 평가입니다. 보고는 적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평가는 적군과 아군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죠. 아까 세 가족의 예를 다시 들자면 오늘 오전에 김일성이라는 청년이 왔었는데 강도사님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청년부에 대해서 대신 얘기해 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 후에 그런데 그분이 청년부 분위기나 청년부 예배 시간이나 이것저것 물어보더라.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덧붙이면은 그것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32절에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해서 33절 끝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평가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 분석했더니 자기들은 고양이 앞에 쥐꼬리였다는 거죠.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해보다 마나 하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의 평가를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아니다. 저들의 숫자는 적고 약하다. 우리가 강하고 많다라고 보고 자체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 자체를 아예 잘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사실상 거짓 보고를 한 것처럼 간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 찾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시켜서 신자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 또는 세상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세상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환난이 닥쳤을 때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은 믿음이 부족한 자라는 거죠.
신자라면 늘 흔들림 없이 당당해야 하고 항상 자신감과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을 두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그 결과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자 안에 사과가 10개가 있다는 사실은 숫자를 세지 못하거나 사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르지 않는 이상은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이 맛있어 보이고 어떤 것이 잘 익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평가하는 부분에서만 달라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현실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또 그 본 것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신자도 현실을 보이는 대로 보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한 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번 더 거른다고 해서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실제 삶에서 터득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경험을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다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냉철한 이성적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현실을 아예 도외시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도 현실은 현실대로 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 실력을 최선을 다해 갖추어야 되고 직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대책을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잘못은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못했습니다. 불신자처럼 자기 자식 지식과 경험만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현실과 함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번 더 그것을 평가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나 알았더라도 당장 눈앞의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객관적으로는 현실적인 상황이 무척 어려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견고한 성읍과 온갖 무기를 갖춘 정예 부대로 전쟁에서 아주 경험이 많은 자들이었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 없고 무기도 제대로 갖춘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대열도 갖추지 않은 채 엉겁결에 도망쳐 나온 것이 다예요.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료 10명이 보고한 그 객관적인 상황에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셨을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승리할 수 없지 않나? 그런데 골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겪었던 출애굽도 사실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해 냅니다. 세계 최강 애굽과 맞서서 그것도 자기들은 전혀 앞에 나서지 않고 80세 넘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실제로 전투 한 번 없이 10전 10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내셨고 애굽의 군대와 그 병거들은 수장시켰죠. 그 모든 승리가 오직 모세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망설일 것이 없었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메뚜기같이 작은 자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되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은 현실대로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했지만 최종적으로 자기가 분석한 내용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일까 점검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거나 그렇게 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아주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여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배후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신전의 이 믿음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론 밤새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시간과 노력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르도록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자신의 이성을 총동원해서 회상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홍해의 기적과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히 나보다 훨씬 크지만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또 그렇게 발견해낸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들만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마주친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첫 관문을 헤쳐나갔습니까? 성을 둘러싸고 침묵의 행진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질렀어요. 그게 그들이 한 전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그 견고했던 성벽,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모래로 지은 것 마냥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시켰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전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다른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을 건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0년 전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을 때에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간이 콩알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저들의 마음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된 곳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40년 전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가나안 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격으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돌아서 갔거든요. 화살표를 따라서 삥 둘러 가나안 땅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인천 상륙 작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으면은 그 나쁜 추억이 되살아날까 봐 일부러 삥 둘러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디는 첫 발자국을 요단강의 그 급류를 물러나게 하심으로 맨 땅을 디디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담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겁먹을까 봐 두 번째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는 것을 듣게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아낙 자손들이 갑자기 난쟁이가 된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이 곰팡이가 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혀야 할 외적인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르게 하시늘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가나안 족속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일을 듣고 떨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40년 전에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에도 가나안 족속은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몸집이 장대했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쳐들어올지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떨 수밖에 없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점술가를 찾거나 우상에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비나이다 하는 족속들이었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차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함께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하니까 아무리 성읍이 강하고 견고해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존 능력에도 놀랐을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듯이 사막의 기후와 그 지리가 생소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목마르거나 굶주리지도 않고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거기다가 시혼과 옥을 전멸시켰다고 하니까 가나안 족속으로서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가축까지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그들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들이 시혼과 옥처럼 전멸을 당할 차례였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의 기생도 인정했듯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적들을 무력화시키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기 백성들을 위한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결코 방해가 될 수 없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의 가나안은 하나님에게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서 아간의 범죄로 패한 아이성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연전연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주를 돌고 있었는데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으면 단 한 번의 응전도 대꾸도 하지 못하고 패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기 이전부터 가나안 땅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간의 짐작과 기대, 예상과 측량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깊이와 높이, 길이와 너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설명도 사실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한 게 아닐 만큼 엄청 크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그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자신의 인생을 반응시키는 자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장소, 사건과 환경에서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그 밥상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풍성하게 차지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자들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차이가 생기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성품이 악해서 그런 걸까요? 도덕적으로 선행을 조금 덜 했기 때문입니까? 종교적으로 열심을 덜 내었나요? 기도와 말씀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에게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크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아니 갈급해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과 사단, 심지어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신자란 자신이 그렇게 바뀐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별 볼 일 없고 세상은 엄청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자기와 1대1로 생명을 맞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가 신자를 볼 때에 저들이 먼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재판정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예수 없는 왕보다 예수 있는 죄수가 더 크니까 당장 당신도 이 거룩한 자리로 내려오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역할이에요. 신자가 가는 곳마다 세상은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가득 차고 썩어 없어질 더러운 것들은 뒤집어져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보다 죄를 조금 덜 짓고 선행을 조금 더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을 조금 더 본 것으로 자기가 아주 신령하고 또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그 신분,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아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을 우린 눈앞에서 두고서도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떨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참 하나님을 몰라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사는 그 불신자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정말로 죄악으로부터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해 생명력이 넘쳐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으로 내모실 만큼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그분이 크시기에 우리 또한 큰 자임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무슨 수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 그 모습을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완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의지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한다거나 메뚜기처럼 낮추어 보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강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곧바로 또 다른 염려와 고민 앞에 사로잡혀서 주눅들기는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고 범사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인데 그럼에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지 못하는데 자꾸 그 정도의 믿음으로 현실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얼렁뚱땅 대화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자가 정말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자기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면서 손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나름대로 분석하되 그 분석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해 재여과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자에게 사망이나 높음, 그 깊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현실은 크고 자신은 작아도 신자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실제로 장대했고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이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철저하게 확신한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저들은 그 밖에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 앞에 현실을 넘어서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을 붙잡아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